날씨도 정말 좋고 또 우리 절기상으로 종려주일이고 한데 정말 예수님이 찾아오시기에 정말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제가 같이 말씀 하나 나누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16절 말씀에 많이 익숙한데 17절 말씀 같이 나누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음을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이에 주님의 고난들을, 주님의 그 아픔들을 잊고 지내는 시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주님 인간으로 오셔서 너무나도 고통받으신 우리를 위하여서
아픔 받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정말 나의 죄 때문에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나 때문에 주님 오신 그렇게 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은혜로 주님 그 고난을 오직 나 때문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정말 왕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호산나 하면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 삭슨 상황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와주셔서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 그 복음의 빚진 자로 정말 우리 그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보혈을 생각하면서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픔만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상을 왕으로 임하신 것 또한 사실입니다. 주님 통치하십니다. 주님 이미 임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놓고 주님 그리고 또한 아직 임하지 않은 주님의 그 나라를 놓고 우리 이 시간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울의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바람의 스침 속에 느끼게 하시는 창조주의 섬세한 손길과 봄의 꽃들의 아름다움에 깨닫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크고 작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빠졌던 순간들을 용서해 주시고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의 모든 시절 가운데에도 친밀하게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서울대학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캠퍼스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서울대학 교회 지체들이 연구실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 힘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더욱 치열해지는 세상 속에서 많은 피로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대 가운데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오늘 본 포투데이 시간을 통해 공동체 가운데 더욱 친밀한 연합과 풍성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새 힘과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문현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과 함께하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김은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해결책은 단 하나였어요. 예수님을 믿으라. 이외에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방법이 없었어요. 죄로 인해 멸망받을 인간이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창조주와 심판주 대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의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이것은 이단이에요. 그리고 아예 구원이 없는데 종교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이비 집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죄를 짓고 난 후 그 해결책으로 급히 만드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영원한 계획입니다. 제가 베트남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사실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의 다 설교를 다 구상을 하고 그렇게 돌아왔는데요. 계속 말씀을 이제 원고로 타이핑을 하려고 하니까 사사기의 말씀은 완전히 처음 믿은 우리 지체들보다는 하나님을 알지만 이제 기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우리 지체들에게 맞는 말씀이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 말씀을 나누고요. 굉장히 기초적인 것,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너무나 익숙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기초적인 이 구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기초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립이 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시험이 오면
그 신앙이 성장하는 듯 보이지만 또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완전히 이제 기초적인 것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복음의 본질적인 가장 기초적인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초라고 해서 여러분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구원에 대해서 이것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에요. 이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여러분 그렇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지? 그렇게 창조 이후에 여러분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해결책으로 십자가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것을 아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창조물 중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아마 그 자녀를 입양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나에게 침뱉고 욕을 하고 집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집안을 풍지박살 낼 그런 자녀를 만약에 입양할 것을 다 미리 여러분 그것을 다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와서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입양하겠어요?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방법이 필요하게 될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창세 전에 이미 그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갈 것을 이미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우리 죄 때문에 대신 돌아가실 것을 이미 결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스토리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특별히 남겨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신학적인 용어로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특별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계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다 보면 어떻게 우주가 생겼지? 어떻게 우리 인간이 생겼지? 어떻게 이렇게 존재하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일반 계시고 특별히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사랑의 스토리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남겨놓으신 그 책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이 구원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남겨주신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이 구원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구원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입니다. 이 대속이에요. 대속, 신학적인 용어로. 그래서 대속 이렇게 했다가 처음 이제 교회에 나오셔서 이 복음에 대해서 처음 접해보시는 우리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쉽게 다 풀었어요. 이 대속, 그냥 대속만 이렇게 전하려고 하다가 다 용어를 풀어서 정리했어요. 구원은 대속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 이것을 대속이라고 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으신 창조주 왕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대속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것이 율법의 요구예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 마땅한 저주를 받은 자인데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은 나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친히 죄를 담당하시려고 고초를 당하시고 저주 아래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이 완전하고 무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다 맡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죄도 함께 못 박힌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나의 죄, 온갖 추악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의 자리에 왜 예수님께서 그곳에 대신 달려 못 박히셨는가?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셨어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으로서 죄가 없으신 무죄하신 그분이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으로 다시 되돌아올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 이유는 여러분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외에는 다른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두 번째 의미 다 같이 읽습니다. 구원의 두 번째 의미, 구원은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의 그 무너진,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누구에게 죄를 짓는가?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지만 사단 마귀에게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거스려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때 로마의 군병들과 여러분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심지어는 뺨을 때리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여러분 그 모습이 영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이 얼굴을 치고 침을 뱉으며 모욕하고 욕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신뢰와 믿음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친밀한 이 관계를 단절시켜 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깨어지고 단절된 이 관계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 깨어지고 무너진 단절의 상태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포기할 수 없기에 침뱉음과 모욕과 온갖 여러분 더러운 죄를 표현한다 할지라도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단절의 이 상태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단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소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을 천국에 들여보낸다면 나도 천국에 들여보내주십시오.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왜요? 왜 저 사람은 보내고 나는 안 됩니까? 라고 사단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살아온 이 발자취를 한번 보세요. 온통 죄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옥에 보내시고 저 사람들은 천국에 들여보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라고 항의할 때에 하나님은 그 입 다물지 못하겠느냐, 왕이 명령하듯이 저에게는 죄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방법이 그 죄를 내가 대신해서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치루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저는 죄가 없다. 내가 그 죄를 다 치루었고 그 유일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는 나의 말에 순종해서 저들은 믿었다. 그러기에 저들은 죄가 없다.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법률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이 칭의라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로 무죄다, 무죄 석방, 무죄 사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죄를 선언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칭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구원의 정의, 여러분 이 의미 세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화목이라고 해요. 화목. 화목이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단절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자리에서 심판받아 죽는다는 의미예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여러분 그 나락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지옥이 생긴 거예요. 지옥. 끝없는 그 나락.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절벽에서 떨어지면 그 끝이 없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벽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건너는 그 넓이가 우리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몽골이나 히말라야 저쪽으로 가면 그 지금도 짚라인을 타고 아슬아슬하게 건너가죠. 그 짚라인의 그 아래에는 그 급육 강이 있는데 거기서 떨어지면 뭐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줄 하나를 의지하고 이렇게 건너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밑은 알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근데 끝없는 정말 그런 떨어지면 끝도 없는 그 나락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 다리를 건설합니다. 한 1km 정도에 되는 다리를 이제 건설하는데 그렇다면 이 다리를 건설한다면 그 좌우를 연결해서 얼마나 튼튼한 그 현수교를 만약에 건설한다 해봅시다. 쇠 밧줄로 해서 그렇게 현수교를 건설한다고 하는데요. 그 정말 튼튼하게 다리를 지탱할 수 있는 무게를 계산해서 엄청난 여러분 힘을 견딜 수 있는 현수교 그 쇠 뭐라고 하죠? 쇠 밧줄을 이제 준비해서 연결을 하는데 9,900m까지는 그것이 연결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10m는 100m는 제가 그 다리를 완공하는데 제가 한번 참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제가 실 한 구러미를 들고 왔는데 한 100m 정도 되는데 이것을 연결해서 마지막 다리를 완공시키죠.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 다리를 건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이야기합니다. 저는 10m 정도의 실이 있는데 저도 이 다리를 완공하는데 한 10m 정도를 마지막 연결해서 이 다리를 완공시키고 싶습니다. 좀 부끄럽네요. 저는 1m밖에 없는데. 여러분은 어떤 실을 선택해서 건너시겠습니까? 1m짜리 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0m짜리 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00m짜리 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튼튼하게 준비된 여러분 그 쇠 사슬로 된 여러분 그 튼튼한 다리를 여러분 선택해서 건너시겠어요?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실을 선택한다면 10m나 100m나 1m나 그것을 선택한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리를 연결해주는 이 쇠 밧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의미한다면 실이라는 것은 인간의 공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실, 인간의 노력, 공로 이것은 죄로 인해 단절된 끝없는 나락을 절대로 스스로는 건널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이 노력이 나는 1m의 실밖에 안 된다,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는 100m, 200m의 이 실을 준비했어. 이것을 내가 준비해서 이 다리를 완공해서 건널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 다리는
건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이 화목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이 구원이라는 옷이 있는데요. 그 구원이라는 옷에 우리가 한 땀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한 땀이라도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더한다면 옷 전체가 다 망가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을 믿어야 되죠?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사사기를 읽고 있죠? 사사기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여러분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만 남아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닙니다.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방 민족들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결국 남겨놓아요. 그 말은 무엇인가? 다민족을 이루어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지금 룻기서를 가는데요.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반열에 참여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스토리를 읽어보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신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하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의 부르심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신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공로와 노력으로는 한 땀이라도 여러분 이 구원의 옷에 우리가 스스로 나는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망가지니까 그 다리는 여러분 여러분 실로 그 끝없는 나락의 다리를 건너려고 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우리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끝없는 나락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멸망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네 번째, 구원의 의미. 다 같이 읽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기 전에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살았지만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을까? 죄와 범죄한 그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가 된 것이죠. 고아. 죄의 결과 모든 인간은 영적인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아가 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양자로 하나님께서 입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본체의 실존은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물고기나 여러분 지나가는 반려견이나 동물들이나, 그런데 하나님께 침뱉고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들 같으면 반려견을 양자 삼지 않겠어요? 동물은 절대로 여러분 거의 배반하지 않아요. 왜 동물을 사랑할까요? 동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대로 살아요. 물론 뭐 조금 간혹 가다가 앙앙거리고 좀 핥히고 그런 애들도 있지만, 그러나 인간처럼 이렇게 하나님에게 정면으로 대항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속상하게 하지는 않아요. 고아가 된, 영적인 고아가 된 우리들을 양자로 삼아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이것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범죄하고 심지어는 모욕하고 침뱉고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항하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돌과 여러분 나무와 그것을 깎아서 이것이 신이다,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할 것을 알고 음행과 온갖 여러분 죄에 물들어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창세 전에. 그렇다면 여러분, 선악과를 여러분 따서 먹으려고 한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을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셨을 때 다시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물으셨을까요? 다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때라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했다면 아마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죄라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스스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깨달을 수도 없고 그것을 축소판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않고. 여러분, 그래서 양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왜요? 입양된 거예요. 그냥 입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라. 그 말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졌다, 이 법적인 선포예요. 법적인 지위의 회복을 칭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로서 법에서 여러분 죄가 없다, 사면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은 살인한 죄, 여러분 실수해서 교통사고를 내서 사면 받았지만 그 사람이 지은 죄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나 법적으로 죄가 없다, 사면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졌다. 그렇다면 양자되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성원이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양자됨은. 모든 인간의 실존은 여러분 다른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피조물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의 수준을 생각하셔서 복잡하게 만드셨지 않으셨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입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신 그 입양의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인 우리를, 멸망받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신 그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창세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 이 그 기쁘신 뜻대로 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다 못 깨달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세전부터 그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양자로 입양하시겠다는 법적인 인을 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법적인 그 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죄가 없다. 법적인 선언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실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입양 서류에 입양을 하려면 사인을 해야 되죠. 그 사인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흘리신 그 피가, 그 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 그것을 사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선포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은혜인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양자됨인 거예요. 구원의 의미 중에서. 자, 다섯 번째.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겠습니다. 자, 구원의 의미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나를 사신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이라고 해요. 구속. 여러분 헬라어로 이 구속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노예 시장이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노예 시장에 끌려온 그 노예들은 여러분 짐승과 별반 다름이 없었어요. 우리에 가둬서 그 사람들을, 인간들을 노예에서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우리는 그런 노예 시장에 팔리게 될 끌려온 노예들인 거예요. 어떤 노예들요? 죄의 노예들인 거예요. 죄의 종.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노예가 된 그 노예 시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평생 여러분 그것을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들을 보시고 그냥 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의 노예 시장에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리고 죄의 굴레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의 종에서,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루어 주셨는가? 그 피를 주신 거예요. 그 피, 생명의 피. 그 자신의 하나님이신 그분의 생명을 대신 주심으로 그 비용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냥 두지 않죠.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인간과 다르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냥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벙 사라지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공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참소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사시면서 죄를 짓지 않으게 하시고 흠없는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자신의 그 생명을 주심으로 그 비용을 지불하고 우리를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구속이라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속량 즉 구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섯 번째. 자, 구원의 의미 여섯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완전히 없애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지 않고 완전하게 만족시켜 주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인간과 같이 여러분 불의하지 않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지키시고 우리와는 본질상 다른 분이에요.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인간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멸망받아야 돼요. 그 대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은 자신을 희생시켜 여러분 신의 어떤 요구나 필요를 대신해서 만족시킨다 이런 용어예요. 화목제물이. 옛날에 고대에 그렇게 쓰였어요. 여러분 고대 종교에서는 화목제물을 어떻게 드리는가 하면 신이 노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있죠. 비가 지금 오지 않고 있는데요. 옛날 같으면 옛날에 여러분 왕이 있는 시대 같으면 우리 중에 누군가 여러분 비가 안 오면 비 오게 해달라고 기우제를 지낼 때 끌려가서 여러분 죽을 수도 있어요. 시집간 우리 사모님이나 전도사님들 뭐 우리는 괜찮아요. 흠없는 결혼하지 않는 남자를 가까이 해보지 않는 여기에 더 확률이 더 높겠네요.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이래 살면서 세상에 물들이지 않고 정결하게 순결하게 살아간 처녀 중에 골라서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사람을 죽여서 기우제를 지내죠. 우리만 그랬을까요? 전 세계에 곳곳에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종교에서는 화목제물은 신을 달랜다라는 의미를 담은 단어였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화목제물은 속죄소의 성막과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의 이 덮개 위에 죄를 지어 죽어야만 하는 백성들 대신 희생제물이 죽고 그 피가 그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 덮개 위에 뿌려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는 이 화목제물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 공의를 온전하게 이루어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이 사자의 은총을 받는 것을 여러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도 거룩과 완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과 요구를 충족하는데 절대로 도달할 수 없고 나아갈 수 없다. 그것을 여러분 레위기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절대로 없어요. 그 짧은 여러분 이 레위기서만 읽어봐도 절대로 우리의 공로와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거룩에 완전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범죄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요? 나아가면, 죄가 있는 채로 나아가면, 거룩이 상실된 채로 나아가면 그것은 곧 죽음이었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죽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누구일까요? 대제사장이었어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이 성결 의식을 거친 이후에, 준비한 이후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백성을 대신해서 화목제를 드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화목제를 드리고 그 희생제물의 피를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에 뿌렸어요. 이 덮개를 여러분, 이 속죄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온자, 속죄소 시온자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사에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했습니다. 대제사장이 필요했고, 희생제물의 피가 필요했고, 그 제물이 드려지는 속죄소가 필요했어요. 이렇게 힘들게 준비하고 나아가도 그 죄가 용서받는 것은 일시적이었어요. 최대한 길어야 1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 가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제물을 바치시는 대제사장이 친히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신 희생제물, 이 화목제물이 친히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속죄가 이루어지는 속죄소가 되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포기할 수 없어서 그 피로 양자 삼아주시고 입양해 주시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인간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대제사장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보좌,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어린 양처럼. 그리고 속죄가 이루어지는 그 속죄소가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마지막 우리 구원의 의미 마지막 읽겠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 내 죄를 영원히 멀리 떠나 보낸 것입니다. 자, 영원한 용서예요. 영원한 용서. 자, 이 앞에 이 화목제물과 이 영원한 용서, 이게 비슷한데요, 좀 의미가 달라요. 자,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시는가에 대해서 생생하게 시청각 교육처럼 보여주신 장면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사셀 이 염소의 염소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속죄일에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 속죄소 안에 들어가면 그 속죄소에 그 언약궤 위에 피가 뿌려지는 것은 백성들은 볼 수 없었어요. 오직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대제사장,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밖에 그것을 볼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대제사장이 피를 뿌렸다, 여러분의 희생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졌다, 피가 뿌려졌다, 그 대제사장이 이야기하면 그것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그 당시에는 1년 사는 거예요. 다시 용서받고.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어요. 그것도 일시적으로 1년마다 다시 한번 또 계속해서 똑같은 화목제를 드려야 또 죄가 용서받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자신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대제사장에 여러분 들어가는 모습만 보고 믿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작 죄를 용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로 그때 당시에도 볼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의 말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고 사해졌다는 것을 보고 확신할 수 있도록 아사셀 염소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아사셀 염소로 선택된 그 염소에게 대제사장은 희생 제물의 피를 뿌립니다. 그 염소 위에. 그리고 그 아사셀 염소를 돌아올 수 없는 깊은 광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풀어줍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아사셀 염소는 깊은 광야로 들어가면요, 살아나올 방법은 없어요. 물이 부족해서 먹을 여러분 풀이 부족하던 맹수가 여러분 그냥 두지 않겠죠? 절대로 살아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자신의 죄가 이 염소에게 그 희생제물의 피가 전가되어서 이 죄를 지고 자 광야로 들어가구나.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들어가구나. 우리의 죄가 아사셀 염소가 되어주신 예수님께 옮겨가고 그 죄를 지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그곳으로 죄가 간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는 죄로 인해서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03편 12절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죄는 용서받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마틴 루터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느낌에 의해서 죄는 용서받았다, 그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죄의 용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죄는 용서받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용서는 내가 느끼는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이 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감정적으로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라고 여겨주시는 그 사랑의 선포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 과거, 내가 옛날에 죄졌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죄가 생각나고 어떻게 하지? 여러분, 절대 마귀는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봐라, 지금 예전에도 죄졌는데 지금도 죄짓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나 구원받은 거 맞아? 이런 의심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지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아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고백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셔야 돼요.
나의 죄의 형벌로부터 나는 과거로부터 구원받았다. 현재 나는 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구원받고 있다. 그뿐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나는 죄의 존재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미 성취된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우리들까지, 앞으로 미래에 태어날 세대까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측량할 수 없는 핏값으로 주신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다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이 경험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것은 각자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들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현재에도 앞으로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도 아직도 우리에게 주실 많은 은혜의 선물들이 우리 믿음의 삶의 길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풍성한 선물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토록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구원의 이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의 놀라우신 선물들을 또한 믿음으로 받고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주신 우리의 많은 것들 중에서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의 삶 그리고 나의 교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주여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특별 광고할 건 없고 그냥 광고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고난 주간 중에 이제 가장 또 아마 우리가 기억할 만한 날이 우리 십자가에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날일 겁니다. 그래서 성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인데요. 4월 7일 저녁 7시에 이곳에서 서울대학 교회 연합으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대학원 우리 예배에서는 찬양을 맡기로 했고요. 이 설교는 오전 10시 30분 예배 이혜원 교수님께서 해주실 예정이고, 또 최태영 교수님하고 저가 특별 찬양도 같이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연합으로 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드리는 예배에 꼭 함께 참여하셔서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 광고가 나갔는데 오늘 예배 직후에는 간식 없이 포토데이로 진행을 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이렇게 즐거운 일을 먼저 시작해도 될까 싶긴 한데 그래도 벚꽃 피는 그 일정이 예년에 비해서 좀 당겨져서 원래 다음 주에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이번 주로 당겼습니다. 그래서 단체 사진 촬영도 하고 또 각 목장별로 버들골에서 이렇게 목장별 모임과 식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들어오실 때 잠깐 보셨을 텐데 그 서울대 비전스쿨이라는 리플렛을 잠깐 두었습니다. 이것이 서울대학교 기독교수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올해 8월 26일부터 8월 말부터 시작해서 8개월 과정으로 그래서 기독인 청년 리더를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내용을 보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크고 넓고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이 은혜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의 선물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동행함으로 그것을 누림으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연구와 앞으로의 장래의 걸음과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성경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